반갑습니다. 우리 3, 4, 5 여전도회라고 하셨죠? 네, 너무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최수영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부탁받은 제목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자녀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원아 원장님 밑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천안 신대원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살고 있으면서 어, 우리 이제 교회는 대전에 있는 유성광명교회라고 저희 교단 교회에 있는 교회에 이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경산 오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감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사사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가 저희 교회에서 2시 설교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리 강도사님 한 분이 제 대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시 30분이더라고요. 이 2시와 2시 30분은 매우 힘든 설교자에게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아시죠? 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식사하시고 노곤해지고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주무시기 딱 좋은데 거기에다가 저처럼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겹치면 잠자기 딱 좋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인데 항상 하는 말이 아빠는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2시 반 설교는 제발 맡겨주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 2시 네가 계속해라.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깨울지 모릅니다. 지적할 수도 있고요.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흔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입다와 그 다음 이 삼손에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사사들의 내용이 사사의 열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17장으로 가면은 이 사사가 이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17장 이후에는 이 사사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에 있는 내용은 사실 사사기의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아니라 어쩌면 사사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시대의 한 복판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미가라는 한 청년이 어느 어떤 한 가족의 이 제사를 드리는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상을 팔기도 하고 또 그 우상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또 다른 사건이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 첩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 첩과 싸우다가 이 첩이 이제 친정으로 도망간 거죠. 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그곳에서 이 첩을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또 이상한 어떤 성적인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자기 첩이 죽자 그 첩을 토막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또 지파끼리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합니다.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 시대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이 키워드를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신앙을 사사시대는 갖지 않았냐, 이렇게 궤변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대구 이 가까운 곳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훑어보면 그건 매우 궤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은 사사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핵심 키워드인 이 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의 우상과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이것이 옳은 신앙이야라고 제시를 하면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왔던 게 있고 우리 집안이 해왔던 게 있고 우리 전통이 해왔던 게 있어. 우리 부족이 해왔던 게, 우리 족장이 해왔던 게 있고 우리 아버지가 해왔던 게 있어. 왜? 야, 고스톱을 쳐더라도 저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다 룰이 다른 거 인정해야 되는데 왜 신앙에 있어서 하나만 있다고 얘기하니? 우리 나름대로 다 신앙의 형태가 다른 거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이 다 제각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를 보면은 매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서 야, 우리 전통을 지켜줘야지 하면서 난 신앙이 있고 예수님 믿지만은 여전히 절은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을 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혼재되어진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신앙을 가르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겠습니까? 혹시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50년, 60년 믿어온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뒤틀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인가요? 있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박사가 되고 그리고 50년, 60년, 평생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항상 부족하고 뒤틀어져 있습니다. 뒤틀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아들과 딸을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너무 부족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신앙을 우리 아이가 답습하지 않기.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고 나보다 실천에 있어서 더 뛰어난 아이가 되길, 이걸 바라죠. 신앙에 있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나보다 더 좋은 직급으로, 나보다 더 좋은 학교와 학벌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끊겨버렸어요. 암흑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다 제각기 행하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경산 중부교회, 이 다음 세대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보다 더 그냥, 그래 니들은 나보다 조금 못해도 괜찮아, 적당히 신앙생활해,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해보니까 신앙생활 별것 없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우리 경산 우리 중부교회처럼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6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또 그리고 노령층이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경산 중부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3, 40대가 굉장히 적어요. 40대가는 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제가 40대입니다. 30대가 조금 있고, 그리고 50대가 좀 있고, 그리고 6, 70대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길러낼까에 모든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우리보다 더 나은 성경에 대한 이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로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 눈물로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뿌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이 교회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에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든 분들이 다 그 일에 아마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입다 이후에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몇 사사들과 달리 가장 긴 내용을 지닌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에 대한 소개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무남 동료를 그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비극적인 아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기면은 나를 처음으로 마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인신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열정도 좋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이 헌신된 마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어요. 그 뜨거운 마음만 있었을 뿐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인신 제사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양, 그 다음에 염소, 송아지, 이걸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리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뭘까? 이 사람이네?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은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사람은 절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율법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신앙관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입다의 사건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사회와 공동체의 잘못된 종교적 관습의 영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불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의 이 관습 안에서, 이 종교적 관습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대구 출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이 상이 당해가지고 장인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이제 상을 치르고 지금 된 지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대한 정서와 또 이 경산 이 대구 지역에 대한 정서를 굉장히 제가 잘 압니다. 여기에 가득한 이 불교 문화권 그리고 곳곳에 심어 있는 이 불교와 샤머니즘이 짬뽕된 이 점치러 다니는 이 점집들 아주 질비하죠. 이런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살아왔고 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교적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를 자신을 거울에 비추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선조,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쳤던 수많은 미신적인 이야기, 다리 떨지 마, 복 날라가. 이건 지금도 유행하더라고요. 아주. 우리 장모님이 저희 아들을 보면서 다리 떨고 있으니까 다리 떨지 마, 복 날라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사기는 당대 가장 뛰어난 사사들과 같은 신앙의 거장들이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과 같은 이런 신앙의 거장들도 결국 나중에 무엇을 했죠? 자기 집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걸어 놓고 제사장의 흉패죠. 이걸 걸어 놓고 그것에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상을 섬겼어요. 또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단지 개인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과 영적 기류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이자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기적의 신앙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린 또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몇 년이죠? 도합 16년 동안 아주 세속적인 학문을 아주 드립하면서 살아갑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30대, 40대 우리 여전도의 분들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러분 학원 보내시잖아요. 학원까지. 수십만 원을 들여서 학원까지 보내면서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한 50만 원씩, 한 20만 원씩 들여서 성경을 가르치십니까? 성경을 한 20만 원 내고 가르치라고 하면 아마 쌍수를 들고 성경은 공짜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가 성경을 공짜로 가르친다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여러분 날로 먹으려고 하십니까? 제 말이 조금 더 투박하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50만 원, 60만 원의 영어 과외와 수학 과외를 하면서 성경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게 처박아 놓습니다. 아이들은 중고등부에 올 때 성경을 들고 오지 않죠. 저기 꽂혀 있는 성경 있어요. PPT에 보면 성경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면 한참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일학교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과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내 아이를 양육하고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와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한 부부가 사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요즘 젊은 부부 가운데서 자녀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혼부부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가정이나 제가 맡고 있는 가정에 두 가정이나 지금 아이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삼손의 부모님도 아이가 없이 수년간을 지내면서 아이에 대한 간절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아이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노아와 그리고 그 아내는 이름 없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에 속한 그들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족의 슬픔 중에 가장 큰 고통이듯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땅을 경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노동력이었던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소득과 생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중대한 문제였으며 또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는 거 아닌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자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동력은 약해지겠지만 여러분 소비의 양은 적어집니까? 먹는 양이 적어집니까? 나이 들 때? 아니죠. 소비의 양은 똑같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자녀들이 가족의 농지를 이어받아 경작하는 길, 그리고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는 길,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미래를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버리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이때 그런 이해였습니다. 자녀는 단순히 나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이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이며 미래였으며 더 나아가 신앙의 확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노아의 가정이 지녔던 스트레스와 신앙의 절망감, 공포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 불임 부부들이 겪는 그 고통보다 이 마노아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불임에 대한 고통은 현대 가정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마노아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상태를 반영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가 특별히 이 가정이 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불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없는 신앙적인 불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태를 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영적인 양육, 영적인 이 탄생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를 지금 이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한 가족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닌 엄마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3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묻자 여호와의 사자가 13절에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시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인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닌 엄마가 지켜야 할 것들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술을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금방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이후에 13절에 똑같은 대답을 하죠.
이 질문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졌을 때 동일하게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질문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코 이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이 질문의 절박함은 결국엔 포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아이를 기르면서 그냥 적어도 자기 밥벌이는 하고 먹고 살면서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살 수 있게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죠. 마노아에게 주어진 아이는 단지 마노아의 기업을 이끌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이스라엘을 구할 아이로 길러질 아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그리고 그 아이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12절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아이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이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열망은 요즘 우리 부모들에게도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노아처럼 하나님에게 아이의 비전과 사명을 알고자 기도하며 어떤 확신이 들면 이에 맞게 교육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자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시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 순위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손자와 아이들 아닙니까?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손자가 잘 길러질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의 방법론가?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에만 집착합니다. 어떻게? 이 만화의 질문이 사실은 좋은 질문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해줘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아이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비전과 사명을 부모의 확신 가운데 밀어붙이다가 아이가 반발하거나 아이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나시린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시린이 취소 못한, 난 나시린 이제 그만할 거예요 라고 취소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시린은 자기가 의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시린은 하나님, 제가 어느 기간 동안 나신으로서 제가 활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신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지에서, 자발적인 의지에서 할 수 있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삼손만 나시린을 날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선택되어져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선천적인 나시린이었어요. 삼손만이요. 그래서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나신으로 드린다, 나시린처럼 드린다, 여러분들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신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다고 구별돼서 하나님께 정말 성결하게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짐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도 그 아이가 이 어떤 부담감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질문의 내용과 거리가 먼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사사기 13장에 두 번이나 반복된 이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이 아이에게 어떻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 어머니 술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행하는 주체는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이가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할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이것이 뱃속에서부터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삼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는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13절의 주제는 이 주체어, 이 주어는 분명 부모, 특히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술을 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건 단지 음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의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반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처절하게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이 잘못된 사상 가운데 부모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부모처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딱 하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그 표정을 딱 보이시는데요. 사실 자신 없습니다. 당장 연속극 끊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드라마 끊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스마트폰 내 아이들한테는 야 스마트폰 하지 마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이 스마트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항상 그런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아빠는 야 네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비교를 해?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이 아이들과의 대화죠. 대화의 연습이죠. 아니, 스마트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드라마를 몇 번 본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처절히 어떻게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삶의 역투와 그 싸움을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이게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8시나 9시, 8시 반 정도 되면 학교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6시나 7시쯤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역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잠깐 2, 30분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 나눌 때 이 식사 때 잠시 몇십 분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식사를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오늘 뭐 했니?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여기에 보면서 카톡을 확인하면서 그래 밥 먹자. 또 다시 카톡 오면 또 다시 딱 보고 카톡 그러면 애들 좀 엄마 뭐해? 아니야. 아빠 뭐해? 아니야 지금 회사 일이야. 이러면서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학원 잘 갔다 왔니? 이번에 시험 잘 봤니? 내일 준비물은 뭐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역투하고 있고 정말 처절하게 싸고 있다는 모습을 일부러 가식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만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짧은 시간마저도 제대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디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디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겠습니까? 저는 외부에서 온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또 외부의 설교나 강의를 제가 종종 자주 나갑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러 수련을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린다면,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은 사경의 전통입니다. 부흥의 전통이 아니에요. 또 부흥에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는 전통이었어요. 근데 요즘 수련회를 가면 뭘 합니까? 말씀 잠깐 1시간 듣고 물놀이하고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게임하고, 쉼이 있는 공동체래요 다. 우리 많이 쉽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우리 바쁘대요. 우리 힘들대요. 지쳤대요.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우리에게 힐링을 해달라. 우리에게 쉼을 달라. 그러면서 고작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 구워 먹고 놀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쉼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걸 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어디에서 쉴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올 때 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말랐던 것들이 다시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이 솟아오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30대, 40대, 특히 40대, 50대로 가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의리로 산다. 뭐 이런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장난 안에 뼈가 있어요.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20대 때 뜨거운 이 열정적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 반응을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오래가지 못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생물학적 사랑이거나,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젊은 시절 뜨겁게 불타오르는 생물학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영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지 않으면, 그 기쁨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아내를 보면, 우리 남편을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짜증이 나죠. 내가 10년간 얘기했는데 10년간 얘기해도 양말은 그 자리에 벗어놓고 옷은 마치 뱀 허물을 벗어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고. 10년이 뭐겠습니까? 20년을 얘기해도 안 바뀌는 사람, 30년을 얘기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태반인데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그대로 벗어놓고 남자도 그대로 벗어놓은 사람은 계속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열정, 이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노아가 살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은 입다의 경우와 같이 이방 종교와 간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혼재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의 가정이 여호와의 사자의 요구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나 잘 살아. 네가 잘 살아야지. 네 걱정이나 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주변 환경 가운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호의 가정은 이 만화의 가정이 훌륭한 건 이제부터 요이 땡이다. 이제부터 나는 세상과 대항하면서 살겠다. 라고 결심한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다. 이제 1일이다. 오늘이 1일이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한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났고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삼손 위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누아가 던졌던 원래의 질문의 답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이 아이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것. 내 아이는 성령에 이끌리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들의 종류만 우리의 문화적 환경을 우리가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들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란 우리의 문화적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노아도 그의 문화적 환경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일들을 아마 이전의 사사들이나 제사장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게 전혀 이런 일들을 전혀 무가치한 거라고 얘기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내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적인 삶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 앞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했던 것 같이 부모는 지금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의 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세상의 삶을 따르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자녀를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존재로서 키우는 유일한 키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나실인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귀한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할 일은 매우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자녀 앞에서 그들의 삶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산중부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져와 가지고 막 뭔가를 이제 시끌벅적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일정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여기 있는 분들이요.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막 불받아가지고 막 하면서 막 방언을 맺히고 막 소리를 크게 높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성경에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성령은 매우 수줍습니다. 수줍게 우리 안에 오시고 수줍어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잔잔하게 일하셔요. 잔잔한 감동으로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엉엉엉 우는 게 아니라 꺼이 울게 만드세요. 우리를.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그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면 그 자녀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 우리 교회의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교사론이라는 책이에요. 교사론. 번역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책인데요. 라틴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어거스틴과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사랑하고 정말 아끼던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들과 서로 대화를 나눈 배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을 이 아들과 16살 아들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아쉽게도 이 아데오다투스는 이 10대 젊은 청년 시절에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신앙의 고전 중의 고전이죠. 이 고백록에는 아들에 대한 추억을 써놓고 있습니다. 너무 총명하고 뛰어난 우리 아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죄 가운데서 이 아들을 낳으셨다. 나는 가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보배이죠. 이 보배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울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지막 장의 모든 결론을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마지막 교훈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른 교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점도 잘 연구한다면 결코 소소한 문제가 아니다. 벌써 너에게 타일렀지만 우리는 언어에 꼭 결부시켜야 할 정도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언어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누구를 스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의 한 분 스승이 하늘에 계시다는 가르침이 신적 권위로 기록되어 있는 터에 이 말을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이제 차츰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스승 바로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만 저도 가르치는 자로서 여기 서 있지만 가르치는 자는 이 십자가 없네요 여기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 가르치는 존재일 뿐이지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신 하나님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들은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누가 한 말이 참인지는 그분 홀로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외부로 말씀을 건네시면서도 당신이 내면에서 거처하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배움의 길에 정진하면 할수록 그분의 호의를 힘입어 나는 그분을 더욱 열렬히 사랑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아들이 깨달은 바가 겁니다. 배움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학문과 모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모든 학문들 이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이 무엇을,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열심히 투자하면서 가르치는 그 아이가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배움의 목적. 그 배움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만든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경산 중부교회 모든